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피가 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죄를 말하는 거겠죠. 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건져내었던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열심히 뭔가 헌신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도 충성도 아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우리 가운데 죄가 묻어있으면 안 되는가? 좀 묻어있으면 어때? 왜 이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만 해야 하는가? 이 죄를 내 몸에서 자꾸만 제거해야만 하는가? 근데 이 죄가 묻어있으면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나쁜 생각이 와요. 이 죄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이 죄 때문에 미움이 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서 없어지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오고 좋은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꾸만 열심히만 하게 만들어서 그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으로 받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묻어있으면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번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버리고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려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뭐죠? 누구 이름이 사망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단하고 연합이 된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들,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을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것은 죽음이다. 죽지요. 이 육도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네. 이것이 사망과예요. 이것이 죽음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내 몸에서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 제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나무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살아나요. 그쵸? 아무리 가지를 치고 막 이래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또 살아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지치죠. 시기를 잘라내고 비움을 잘라내고 막 잘라내요. 내 안에서 없어지라고. 근데 뿌리가 있으면요, 언젠가 그게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야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축복해놓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것으로 가지세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누구에게나 다 가지라고 해놓은 건데 내가 뭐가 없어서 못 가질까요? 맞아. 믿음이 없어서 못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다. 나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자꾸만 이거를 선포하게 되면 내 속에 죄가 깜짝깜짝 놀라. 자기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말로 선포를 하니까, 말이 뭐라고요? 말이 바로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잃은 말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언제 죽었어? 십자가에서 넌 죽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말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질지어다. 뿌리째 뽑아질지어다. 집을 만들 때 집을 재건축할 때 그 집을 완전하게 허물어버려야 새 집을 짓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속안에 이게 뿌리, 집을 질 때 그거 해놓은 거, 그것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그 뿌리부터 다 해야 새 집이 올바르게 짓듯이 여러분 안에도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그 집은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뿌리째 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집을 멋지게 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죠.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뽑아 놓으셨어요. 뽑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젖어갖고 살아서 주님이 2000년 전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지네.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원죄까지 다 해결해 놨다. 그냥 나만 받아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준 그 피만 내가 받아들이면 뿌리까지 다
용서함 받는 거야. 그걸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안 뽑히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누구한테 선언할까? 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내 속에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넌 이미 죽었어.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넌 이미 죽었어. 네가 있을 곳이 못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선포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죄가 세력이 컸다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 약해질 때 확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 이성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나의 이성이, 나의 고정관념이, 나의 체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의 고정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의 체험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뭐죠? 누가복음 5장이었죠? 누가복음 5장 17절로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지금 말하면 신의 능력이겠죠. 병을 고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잖아요.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는 것을 데리고 가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그 침상, 들고 들 것이겠죠. 침상째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가 계신 그곳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그 중풍병자를 그곳에 데리고 간 그 사람들, 침상을 내고 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만 한번 받으면 이 병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지붕을 뚫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예, 웬만한 믿음 갖고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친척이 될지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환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막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군중들이 막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방법을 취했잖아요.
감히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절에 봐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지. 나라면 그렇게 지붕을 들고 그렇게 환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게 했냐는 거지. 그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을 고치러 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니, 중풍병을 고치고 하면 안수를 해주고 일어나 걸으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래요? 아니, 병을 고치러 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25절에 그 판단하는 것을 보고는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이 예수가 하는 말이 도대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병을 고치면 고쳤지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참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남하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현장에 가보세요. 그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를 때고 뭐냐 그냥 단지 병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문날 때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귀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네 마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똑같다는 거지요. 왜 똑같아요?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 말을 할 때 질병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치유하면 되는데 이게 고치면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뭘 나타내려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건 깨닫잖아. 이건 알잖아요. 내 침상, 네가 바로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영이 들어야 돼. 이 사람 속에는 영이 들어야 그 말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과 육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의심이 돼. 내가 지금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 이거는 혼이 하는 소리예요. 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영은 하나님의 소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영이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하는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속에서 나가게 되면 이 중풍병은 금방 치유가 되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 이것은 영적인 절름발이도 일어나 걷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절름발이도 일어나 걸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영이 절름발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육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 환자가 듣고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거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중풍병이 일어납니까? 그쵸?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